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권세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꽃사진을 좋아하는데 요즘같이 꽃이 많이 필 때는 운동을 하면서 꽃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꽃을 보면서 소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속에 꽃을 주셔서 저에게 삶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연 만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산, 바다, 모든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를 세워가지고 공의의 법을 집행하게 해서 죄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정부는 선을 권하고 악을 억제합니다. IT 같은 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악이 지배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라 할지라도 국가를 세워서 그 나라 백성이 어느 정도는 선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는 양심과 종교심을 주셔서 양심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또 종교심은 누구를 섬기도록 그렇게 누구를 의지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런 일반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 말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창조주 하나님, 중보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통한 계시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 생활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각자의 양심, 국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특히 국가에 권세자를 세워서 죄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각 나라와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바울은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자 앞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권세자들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국가가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면 국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을 어기면 교통경찰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교통법을 잘 지키면 경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교통사고 났을 때 도와주면 경찰은 칭찬과 상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 양심이 법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국가에 법을 두어서 죄를 경계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마음의 경찰을 심어두셨습니다. 외적 경찰이 국가라면 마음의 내적 경찰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심을 발동해서 양심대로만 살아도 상당히 훌륭한 선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양심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능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해야 양심이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와 이웃이 모두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양심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국가가 무서워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살면 어느 정도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권세자가 폭력을 휘둘러서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정부에는 맞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오히려 하나님을 또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그 정부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외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폭력적인 국가,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절대 권력자에게는 양심적으로 항거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유와 민주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고 권세자를 존경하라. TV에서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집을 수색해서 수많은 5만 원짜리 그 돈들과 금딱지, 은딱지들을 잡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텔레비에 그런 거 가끔 많이 나옵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국가가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돈으로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국민의 복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에게 마음으로 존경하고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사회를 잘 이끌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에는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등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면서도 세상 왕에게 인정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오히려 이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있는 그들에게 국가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질과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십니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탄압하고 반대로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면 신앙을 위해서 권력을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에 빠져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대통령의 이름이 무슨 옆집 개 이름처럼 불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세금 낼 것을 정당하게 내고 그들에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